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무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머니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 있는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의 어버이의 그 아름다운 사랑과 믿음을 바라보며 저희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 정성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579장 찬송입니다. 579장 찬송 부릅니다.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한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광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진소리 귀하옵니다.
속에서 샘물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이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주께 내려놓으며 또한 우리의 하나님께 간구,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한 2분 정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불중한 죄인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기에 얼마나 부족한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드리는지 모릅니다. 주의 대고악한 모습, 교만한 모습, 악한 것을 즐거워했던 것들, 추악하고 그 것들을 사모했던 것을 용서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또한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건강케 하시고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영육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온 세상이 병거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뜻이 있사오니 겸손하게 그 뜻을 받들어 오늘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온 세상에 병마를 몰아내 주셔서 이 땅 위에 평화를 얻어서기 허락해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쓴 모든 종들 위에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구약성서 60면경에 있습니다. 60페이지 구약성경입니다. 욥기서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어버이 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어머니날 최고의 선물은 사회적 거리 두기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며칠 전 인터넷상의 영상을 보니 어느 병원에 격리해져 되어 있는 어머니를 창문 위를 통해서 자녀들이 어머니께 안부와 인사를 드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직접 찾아뵙거나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지는 못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건강하시라고, 그리고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라고 하는 영상의 마음에서 안부를 전해드립니다. 영상이지만 그러나 사랑의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부모님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욥을 생각하게 될 때 극한 시련과 고난을 이긴 믿음의 용사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믿음을 지킨,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믿음의 용사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되기 위하여는 그 나름대로 그는 수고하고 애쓴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욥은 이러한 큰 시련을 맞닥뜨리기 이전에 이미 신앙으로 준비되어진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평소에 준비함이 없이 뜻을 이룰 수가 없듯이, 열공 없이 바라는 학교에 진학할 수 없듯이, 우리의 신앙 생활도 평소 준비되어진 신앙인이어만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승리하는 것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평소 준비된 신앙생활 속에서 깊은 영성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욥은 엄청난 거부요 부자였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물질보다도 자기 가정을 사랑했고, 더 나아가 신앙을 소중히 여겼던 믿음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항상 자녀들에게 하나님 공경의 모습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전해주었던 그러한 신실한 신앙의 어버이요 사랑의 아버지였었습니다. 맞습니다. 욥은 7남 3녀의 어버이로서 그의 최대의 관심사는 부귀영화나 재산이나 건강, 그리고 명예나 출세가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최대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욥은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진실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랬다고 하는 것이지요. 욥은 그것을 가장 소중한 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임을 새록새록 느끼게 되어집니다. 좀 살아보니 이제 조금 알겠더라고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조금 살아보니 이제 알겠더라고요. 언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여집사님께서 암으로 1년 동안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다가 그 일로 인하여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워하는 그 여집사님의 오빠는 양로원에 계신 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딸아이가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 지금 90세를 훌쩍 넘긴 아버지가 큰 쇼크로 인해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서 선뜻 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머뭇거리다가 이 여집사님의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다가 아버지께 이 딸 아이의 세상 떠남을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전화로 아버지께 딸이 세상을 떠남을 말씀해드리자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더니 말씀합니다. 그래,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이제 나도 살 만큼 살았으니 곧 하늘나라에 가서 만날 수 있겠구나. 너희들도 이 일로 인하여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대신 더 열심히 예수 믿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자꾸나 하시면서 눈물을 삼키시더랍니다. 살아보니 하나님이 더 믿어지고 살아보니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살아보니 믿음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그렇다면 욥이 어떻게 이러한 위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는지, 그 신앙의 비밀이나 비결은 무엇일까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의 신앙의 비결이 여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되 악에서 떠나고 바르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악에서 떠나 바르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는 진실한 믿음 위에 소중한 은혜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믿으면서 완벽하게 그리고 아주 의롭게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악에서 떠나며 바르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일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욥은 악에서 떠나며 정직하게 바르게 하나님을 모시고 경외하며 신앙생활을 하였기에 그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의 믿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을까? 또는 혹자는 저 사람은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겠지. 가진 것 없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지요. 물질이 많기 때문에 더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더욱더 신앙생활할 수 없다는 사실 저는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욥이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가 가난했기 때문에, 그 어떤 조건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뢰하며 그분께 가까이 갔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바르고도 정직하게 섬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매일매일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무시해드리지 않으며 존경의 삶을,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귀한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매일매일의 경외의 영속성, 섬김의 영속성이
깊은 영성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맞습니다. 매일매일 항상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어떠한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가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강사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그 강의의 제목은 5초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런 강의 제목이었어요. 그분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뇌의 구조는 항상 쉽고 편한 것을 선택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압니다. 마음속으로 일찍 일어나야지, 공부해야지, 노력해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열심히 노력해야지, 다 마음으로는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뇌에서는 잠재적으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는데 아니야, 쉬운 길로 가라고, 편한 길로 가라고 합리화를 시키면서 늦추거나 포기하게 한다고 합니다. 바로 그 시간이 5초라고 해요. 5초 동안의 그런 의식 속에서 우리를 합리화시키고 늦추거나 포기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5초 안에 힘들지만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을 결단하여서 행동에 옮기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변화의 인생, 그리고 나아가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더라고. 5초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새벽기도 참 오래 저도 해왔습니다만 새벽기도 갈 때 일어났을 때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5초 안에 벌떡 일어나 새벽기도에 주님이 계신 자리에 나가면 무슨 마음이 드는 데서 감사합니다. 잘했구나. 잘했구나. 성수주의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5초 안에 어서까지 주님이 계신 존재로 나가자 라고 벌떡 일어나면 그날의 삶은 승리의 삶이요 축복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맞아요. 악에서 떠나는 일은, 바르게 살아가는 일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일도,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도 5초 안에 결정하고 매일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의 삶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욥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위대한 신앙의 비결은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보세요. 오늘 욥의 신앙생활의 승리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되었어요. 욥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씀은 욥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를 드는데 그의 사업이나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이나 이웃과의 관계라든가 그리고 사회에 봉사하는 구제활동하는 그러한 멋진 일을 예로 들어주지 않았어요. 세상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사업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의롭고도 멋진 신앙의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지 않았어요. 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제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해 주시면 이 세상에서 엄청난 업적을 남겼구나라고 하면서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충실하게 자기의 가정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삶 속에서 욥은 그의 신앙을 인정받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욥은 신실한 가정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에 하나님은 동방에서 제일 가인 의인의 증표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 우리에게 오늘까지도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세상에서의 업적, 부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소중한 업적은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 온 일적에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가정이 됐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제단 쌓는 일을, 바른 예배를 드리는 일이 시작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존경되어져야 합니다. 자녀들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인정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참 신앙이 좋은 분이야. 나도 저처럼 되고 싶어.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신앙생활 너무나 존경스러워 라고 하며 신앙을 본받기 위하여 섬기고 따라가는 굳건한 믿음을 갖는 모습,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온 일족들은 세상을 향해 담대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 승리하고 가정에서 존경받고 가정에서부터 든든한 무장을 가져야 세상에 나아가 담대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 큰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쯤입니다. 제가 교회 일을 마치고 저녁 무렵에 집에 들어오면 제 첫소리를 금방 제 아이 딸은 알아보고 5층 아파트에서 급히 내려오면서 노래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큰 소리로요. 어서 오세요. 우리 아빠 김병규 목사님. 어서 오세요. 우리 아빠 김병규 목사님. 우리 딸 아이에게는 우리 아빠가 최고의 아빠요.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님 최고의 직분이에요. 저는 오늘까지 그 말을 기억하면서 제 아이들이 부끄럽지 아니하는 아비가 되기 위해 바른 목회의 길을 가고 있다 하여도 과언은 아닙니다. 가정에서 존경받는 어버이가 되어야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한 욥은 자녀들의 영혼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저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저들이 부지중에라도 하나님께 욕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며 한 명 한 명 저희들 위해 기도의 주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 교육하는 것,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어느 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혜스럽게 아이들을 잘 키웠다고.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 우리의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건 힘으로 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아이들은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로구나. 그리고 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권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 선적으로 의탁하고 새벽마다 눈물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아름답게 키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자녀들의 주인이 우리인 줄 알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건강과 공부와 성공에만 집착하며 세상적인 방법으로 염려하며 키워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욥은 자녀를 이어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라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가정을 지켜오고 가정을 하나님께 영광 돌렸기에 그 가정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인정하시며 복되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네덜란드의 선교사 코리 텐 붐 여사는 나치의 독재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였었습니다. 코리 텐 붐 여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고 자신의 존경하는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이와 같은 세상에서 믿음 들고 살아가기 너무나 힘들어요. 저는 너무나 연약해서 믿음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라고 아버지께 여쭙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버지는 코리 텐 붐 여사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코리야, 네가 암스테르담에서 이곳 할렙까지 기차를 타고 가려고 하면 이 아버지가 언제 그 기차표를 너에게 주면 되겠니? 1년 전에 줘야 할까? 한 달 전에 줘야 될까? 이렇게 물었더니 딸인 코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그 기차표요? 기차를 타기 전에 저에게 주면 되지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아, 바로 그거다. 지금은 고난을 당하여 그것을 이길 수 없는 형편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그것을 감당할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차표를 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절망하지 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단다. 코리 텐 붐 여사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누구도 짊어지지 않아도 될 그런 십자와 같은 그때 당시에 고통을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20여 명이나 자기 집에 숨겨놓고 있다가 그것이 고갈되어져서 코리 텐 붐 여사의 온 가족들은 포로 수용소에 갇힐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서 여러 명의 가족들이 순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었지만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숙소 안에서 자기 언니 벨시가 세상을 떠나갑니다. 마지막 들것에 들려나가기 직전에 그 모습을 슬픔으로 바라보고 있던 코리에게 언니 벨시가 이야기합니다. 코리야, 나를 쳐다보지 마라. 나 대신 저 위에 계신 예수님만 쳐다봐. 참 그 가정은 예수님만 사랑하는 가정이지요. 코리 텐 붐 여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능력으로 주의를 감당하다 그 수용소에서 한 사람만이 생명을 얻어 나오게 되어질 때 그런 세상에 나아가 화해와 용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영광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와 같은 어버이가 되십시다. 그리고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욥과 같은 주의 복을 받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참으로 믿음 들고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지만,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항상 하나님만 경외하고 믿음의 경주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가정이 되게 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는 가정 이루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559장 찬송입니다. 559장 찬송 부릅니다. 사절에 봄바람 불어이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리 믿음의 반석 더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도산이여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거르시고 동기들 사랑에 묻혀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총각도 전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음식 끌고 한상에 들려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라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믿음의 어버이로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온 일족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 바라보며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 안에 놀라우신 주의 복으로 늘 충만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